그러니까 천지공사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전에 이제 상제님을 만난 백봉남 그리고 김호연 성도, 이 두 성도가 천지공사에서 어떤 그 역할, 사명, 도수를 맡았느냐 하면 이제 어린이 문화를 개벽해서 인류 문화를 결실하는 간태 합덕도수 두 주인공입니다. 이제 간태라는 말은 이제 팔괘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 팔괘를 이제 한 가족으로 이렇게 보면 건괘와 곤괘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진괘 손괘는 장남 장녀, 큰아들 큰딸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괘 리괘는 중남 중녀,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이 간괘와 태괘는 막내아들 막내딸. 그래서 간소남 태소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리적으로도 보면 한반도를 이제 간소남이라고 하고, 이제 미국을 이제 태소녀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후천 세상에서는 이 그 간태, 한반도와 아메리카가 이렇게 합덕을 해서 이제 후천 문명을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소남 태소녀를 상징하는 남녀 주인공이 바로 이 복남이와 호연이, 백복남과 김호연 성도입니다. 이 상제님께서 어린이를 이렇게 처음으로 가장 먼저 도문에 들이신 것은 이 천지의 어린이 문화를 바로 잡아야만 후천 가을철 인류 새문화를 열 수가 있다. 이런 필연성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상제님의 강력한 뜻이 깃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공사 뒤에 가면은 삼변 도문의 마무리 도수에 가면은 이제 상제님의 도읍을 완성시키는 막둥이 도수, 초립동이 도수, 이런 도수들이 바로 이 간태 합덕 도수와 다 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린이를 먼저 도문에 들이신 건 종교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그 후천을 여는데 어린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예,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포태의 운이니 어린아이의 세상이니라. 나의 도를 천하의 표를 읽고는 이제 초립동이니라. 그러니까 후천 새 문명을 이제 잉태하는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이렇게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초립을 쓰는 이게 어린이들로부터 시작을 한다. 또 예로부터 미륵님 제자는 초립동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의 도는 젊어야 개척을 할 수가 있다. 새 문명을 여는 거니까. 사실 뭐 연세 많은 분들도 있지만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 젊은이들은 때묻지 않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묵은관념과 사상에 물들지 않아서 새 진리, 새로운 그 미륵 부처님의 진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간태합덕도수의 또 다른 주인공은 이제 김호연 성도님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후천 선경 선문화의 씨앗으로 선매승자 도수를 이제 받으셔가지고 후천 5만 년 신선문화의 어머니, 대선모가 되시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호연이한테 전해주신 선매승자 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성이 개벽이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후천 성경문화, 현실 지상 낙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떠들어댔던 그 공약을 구체적으로 구현시켜주는 키가 되는 인물이 이제 김호연 성도님이 되는데, 상제님께서는 호연이를 이제 3살 때부터 신이 그 부모의 집에 가서 재롱을 받으시죠. 아까 백범남 성도는 3살 때부터 가출을 해가지고 먼 길을 찾아오게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집에 가서, 그리고서 계속 얼굴을 이제 부모님한테 보이면서 5살 때 부모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참으로 크게 될 아이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대단하시죠. 흔쾌히 승낙을. 그동안 쌓아놓은 이런 신뢰가 있으니까 직접 딸 이상으로 정성 들여 기르시면서 천지공사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찍이 동서양의 그 성자들의 일대기를 다 훑어보면 다 그냥 자기 혼자 도닦기 바쁘지. 하나님은 육아를 하시면서 애를 다 뭐 자기 낳은 딸 저버리고 다 입산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닦았다면 자기 배로 안 낳은 아이까지 걷어서 육아를 하셨다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면서
그 가장 그 근간이 되는 육아까지 같이 하셨는 건데, 그러니까 오직 상제님 대도 역사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신이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제님은 호연이 그렇게 3살 때부터 보고 5살 때 걷어서 9살, 이제 한 살만 더 먹으면 10살, 10대가 되니까 아직 그 영기가 순수한 그 9살, 1905년이 딱 되니까 125일 동안 집중 수행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수행을 지도하셔가지고 천지의 모든 신명을 볼 수 있게끔 신안을 탁 열어주시죠. 그래서 호연이는 그때로부터 신명들이 오가는 것뿐만 아니라 새나 짐승들이 막 주번 이야기까지 다 알아듣는 아주 신령한 영재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상기님께서 어린 김호연 성도에게 후천성경 선문화에 씨앗인 선매숭자 도수를 붙이고 또 신안을 열어두신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걷어서 하셨을까? 그 125일 수행을 통해서 호연이에게 신안을 열어주신, 그러니까 이 천지간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주신 까닭은 신도 차원에서 행하신 천지공사를 아주 어린아이의 순수한 영의식으로 모두 이제 낱낱이 기억하게 하여 때가 되면, 이 때가 또 한참이 될지는 당신도 아이는 몰랐지만 그걸 증언하게 하시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성신님께서 누차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천하 사람이 제어미가 나와서 생겨났지만 맥은 네가 붙인다. 응?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 천지신명이 다 모인 자리에서 너를 천지에서 죄를 지냈는데 어린 사람으로 선매수나 쓴 것을 우리들이나 알지? 그 누가 알 것이냐? 나의 이름 판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닭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제님이 기획하신 모든 프로세스의 첫 단추가 붉은 닭이 소리치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붉은 닭이 뭐냐? 상제님께서는 붉은 닭이 소리치는 때가 도통판을 알게 되는 전기점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붉은 닭이라고 하는 거는 정유생, 김호연 성도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정이라고 하는 거는 갑을 병정할 때 그 남방, 이화, 불기운을 상징하고, 유는 닭이니까 물상으로는 붉은 닭이죠. 붉은 닭이 소리친다는 것은 정유생 김호연 성도가 상제님의 천지공사 내용을 인사의 대행자, 성사제인의 그 지도자에게 증언을 함으로써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과 행적을 집대성한 뭐다? 도전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의 법전이 이렇게 천부경으로 시작된 그 경전의 역사에 마무리를 짓는 도전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거고, 후천 5만 년 지상 성경 낙원의 진리 원전인 도전을 통해서 상제님의 그 대도 진리를 파편적으로만 알고 막 서로 자기 막 욕심에 맞춰서 해석하던 거를 이제 집대성에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간태합덕도수의 두 주인공인 백봉남, 김호연 성도는 상제님의 무국대도였던 실체를 드러내서 진법판을 여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두 열쇠의 역할을 한 거죠. 가을 개벽이 여명이 밝아올 무렵에 후천 가을절 새 우주 통치법전인 도전이 발견이 됨으로써 상제님의 도운이 이제 비로소 도통판, 완성판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이 김호연 성도의 이런 그 정언에 의해서 이제 도전이 이제 세상에 출현을 하는데 큰 중요한 그 하나 열쇠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연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상제님의 도법 세계를 제대로 체험하는 것은 이 도전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맡기려고 그 어린 호연이를 상제님께서 그렇게 진짜 육아 그런 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기르시고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 도전이 워낙 중요해서 말 그대로 도전은 도의 원전이다. 도의 원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성경, 불경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법전자를 쓰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을철 무국대도의 진리 원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제님의 그런 성적과 도법 세계를 제대로 이렇게 기록한 경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 인류 문화, 선천 모든 종교 문화의 그 결론, 그다음에 인류 미래의 위대한 비전, 여기까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도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천 종교에는 뭐 본론, 결론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뭐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만 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펼쳐질 그것까지 이 도전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진리의 그 비결이 도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화의 총결산이고 진리의 총결론이고 전 인류의 교과서. 그래서 이 도전을 많이 우리가 탐독을 하고 많이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계님 도문에 처음 입문한 백봉남 성도와 김호연 성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전에 보면 나의 도를 천하의 펼 일꾼은 이제 초립동인이라고 하신 상계님 말씀처럼 비록 나이는 적지만 상계님의 무국대도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사명을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양렬 성도의 집에서 이제 천주공사를 시작을 하셨고 또 나중에 상제님께서 9년 천주공사를 마치시고 천상으로 환공하신 것도 김양렬 성도의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9년 동안 첫 공사에 참여한 이후로 변치 않고 상제님과 함께 살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 과정을 다 했기 때문에 김양렬 성도는 김호연 성도도 마찬가지죠. 어리지만 그 천주공 시작하기 전부터 상제님을 하고 그냥 붙어 살았죠. 상제님 천상으로 가실 때까지 붙어 살은 겁니다. 그래서 9년 천주공사 전체를 목격을 해서 이 상제님의 말씀과 공사 내용을 증언하는 중보자 사명을 이렇게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양렬 성도도 그 증언자의 사명을 받고 김호연 성도도 그 증언자의 사명을 받고요. 그래서 상제님 그 천지공사 내용이 김양렬 성도와 그의 아내 김호연 성도, 나중에 두 분이 부부였거든요. 이 두 분의 증언으로 세상에 전해짐으로써 도전 전체의 틀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없으면 도전 틀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김호연 성도는 이제 어릴 때부터 마치 동화 같고 그 영적 세계 신비로운 어떤 신도 조화권을 드러내는 그런 감성적인 언어로 이렇게 증언을 이렇게 했고, 그다음 김양렬 성도는 좀 남성적이고 그다음 이성적이고 또 진리의 선언적인 이런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증언들이 되어서 지금의 도전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을 이렇게 이 두 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